오늘은 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30절 말씀을 통하여 고난 중에도 은혜를 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 중에, 복음송 중에 아주 설교 후에 부를 찬송입니다만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복음송을 우리는 잘 아실 겁니다. 김윤진 간사가 부르는 복음송인데 거기에 쭉 밑에 댓글을 봤어요. 그런데 이런 기사들이 댓글에 있는 것들을 봤는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판교라는 아이디가 그렇네요. 2명의 대학생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아이들이 어린 시절 언어자폐, 지적장애, 천식이라는 진단 속에 20년을 많은 울음을 삼키며 기도하며 키웠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아이들이 태어났다는 조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들을 저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믿으면서 힘든 상황에서도 치료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지금은 너무도 평범하게 건강하게 자라서 대학 생활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두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댓글을 올렸어요. 또 한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혼, 그리고 4천만 원 사기를 당하고 모든 걸 잃고 절망 가운데 기도를 회복했습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은 광야에서 깨닫는다는 사실을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데 이 아픈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혼의 아픔, 4천만 원 사기당하게 해주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제3 회복시켜 주시고 간증이 되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체험했습니다. 사기당한 4천만 원 다행히 피해자 가족들이 정직하고 좋으신 분들이라 합의금 충분히 돌려받게 되었고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니 놀라울 뿐입니다. 사기 금액 4천만 원 때문에 생활비도 바닥나고 도저히 답도 안 보이는 산소망이 끊어지는 상황 가운데 피해자 아버지에게 연락이 왔고 합의금 문제에 대해 답을 얻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마귀는 이 상황에서 너는 망했다, 너는 끝났다, 저를 미혹하였지만 억지로라도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고 어제 저의 작지만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셨답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사람이 나는 망했다라는 탄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간증합니다. 기도하는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참 마음이 찡한 그런 간증들을 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이제 믿음의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이분들이 올렸던 이런 간증들입니다.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린 지가 3주째가 되었습니다. 교회도 오지 못하고 함께 모여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성도들과의 사랑의 교제도 나누지 못해서 때로는 많이들 힘드시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영적인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영적인 침체가 올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경제적인 타격과 염려 등등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성도님들의 영적인 또 심리적인 환경적인 침체가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재의 고난을 성장의 기회, 축복의 기회로 만드시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힘든 일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고난을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만 보지 않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가 더 성장하는 그런 영적인 계기를 만드는 것이 고난이기도 합니다.
오늘 다니엘 3장을 통해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들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은, 오늘은 은혜에 대한 측면으로 접근을 하도록 합니다. 고난은 여러분, 우리의 묶인 것들을 풀어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그런데 여기 이제 3장의 앞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절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불물에 던져 넣으리라 음영으로 내려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바로 이 다른 사람들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잡아넣기 위해서, 왕의 명령에 어기게 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참소였죠. 자, 그런데 그들이 다 이제 나팔 소리에 절을 할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왕에게 고발을 하죠.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13절에 보면 노하고 분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고 합니다. 왕 앞에 왔어요. 왕이 이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들의 유능함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희가 절을 안 한다는데 진짜냐? 하고 이제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나팔 소리가 나거든 절을 해라. 내 손에서 건질 신이 어디에 있겠느냐 하면서 따둑거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느부갓네살이 오늘 이런 19절에 보니까 분이 가득했다는 거죠. 화가 나죠. 신하들 앞에서 완전 망신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부드럽게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줬는데 면전에다 대고 우리는 그리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신하들 앞에서 왕의 권위가, 왕의 모든 것이 바닥으로 내리치는 그런 상황에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얼마나 녹아버렸으면 7배나 뜨겁게 하라고. 자,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고 이야기하니 사람들이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로, 그들이 지금 해 있는 채로 결박하여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습니다. 7배나 뜨겁게 했기 때문에 얼마나 뜨거운지 22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들어서 던지던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만큼 뜨겁게 만들어. 자,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이 세 사람이 결박된 채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엄청난 이제는 죽음의 고난, 풀무불의 고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24절, 그때에 느부갓네살이 놀랍니다. 급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우리가 결박하여서 불 가운데 3명을 던졌는데 저기 지금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25절에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결박해서 던졌는데 그들이 지금은 결박이 풀렸다는 거예요. 불에 밧줄이 녹아내려 버렸다는 거죠. 밧줄이, 여러분, 고난의 풀무불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대로 두었는데 결박이 어떻게 돼서요? 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고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보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다 하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고난은 고난만 보면은 막 힘들다는데 고난은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을 묶고 있는 결박을 때로는 풀어줍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결박이 풀어진다는 겁니다. 고난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결박에서부터 풀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므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고난이 우리의 두려움의 결박을 끊어버립니다. 고난이 염려의 결박을 끊어버립니다. 우리 인생 속에 살아가는 많은 결박들을 고난이라는 풀무불을 통하여 주님이 끊어버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가 고난 중에 있으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결박을 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고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만 보는 게 아니에요.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경제도 많이 마비가 되고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만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결박들을 풀어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함께 하시고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여러분,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결박을 풀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주님의 손길의 현장인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난은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을 깨닫는 기회가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세 사람을 분명히 풀무불에 던졌어요. 그런데 25절에 보면 네 사람이 지금 다니고, 불 가운데로 네 사람이. 자, 그러면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런데 지켜보는 사람들 눈에는 네 명이 보여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걸 우리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탄의 눈에는 보이고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뭔가 신이 도와주거나 하나님이 도와주거나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보니까 불에는 떨어졌는데 결박이 그 불길로 인하여 다 풀어졌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할 거예요? 돌아다니는 거죠.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도 안 타. 사실은 뭐예요? 네 사람이다. 주님이 함께 하셨다. 여러분, 고난 중에 여러분들이 당하는, 지금 우리가 이런 고난 중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함이라. 눈에 안 보인다고. 여러분, 우리 눈은요, 지금 여기 제가 우리 교회당 안에 있지만 교회당 밖에 일이 안 보여요. 우리 육신의 눈은 사실은 뭔가 대단하게 보는 것 같아도 약간만 막히면 안 보여요. 너무 밝아도 안 보이고, 태양 좀 보고 나면 침침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막혀도 안 보이고, 어두워도 안 보이고, 밝아도 안 보이고. 그런데 이 눈 가지고 눈에 보여야지 믿지.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육신의 눈에 너무 자주 보이면 재미없어요. 그죠? 영이신.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내 눈앞에 보여주세요. 너무 그런 기도 안 해도 돼요. 영의 눈으로 보기를 바라고요.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바라고요.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을 통하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게 좀 와닿지를 않아. 어떤 경우들은.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표현합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요. 다가오시지만 우리 눈에는 안 보여.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배경이, 주님이 오시는 것이 때로는 영적으로 강렬하게 오실 때는 느껴지는데 보통 때는 안 느껴져. 그런데 그 느껴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잘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을 자꾸 우리가 가까이 하도록 애를 써요. 여러분, 가까이 하면, 모세가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가 오니까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없는단 말이에요. 그게 닮아진다. 우리가 옛날에 저희들 그 철도길에 우리 전에는
다니잖아요. 그러면 기차가 막 지나가고 나면 못이나 여러분들은 해봤는지 쇠를 갖고 철도끼를 막 문질러요. 그러면 이제 기차가 지나고 나서 그런지 자력의 힘이 생겨갖고 그 못을 가지고 하면 쇠가루가 막 붙어요. 또 자석에다가 오래 붙여놓은 것들을 가지고 하면 또 붙죠. 그러니까 같이 가까이 하고 붙어 있으면요, 그게 옮아와요. 옮아와.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1차적으로는 두려움이 올 수 있고 불안이 올 수 있지만 믿음의 백성들은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두려움이 사라져요. 불안이 사라져요. 평강이 와요. 기쁨이 와요. 강 같은 평화가 여러분을 사로잡는다는 겁니다. 왜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에게 잠깐 왔다가 지나가지 않고 밀려오느냐 하면요, 우리 지구도 보면 이렇게 해서 남극과 북극이 있죠. 남극과 북극에는 빙하가 있잖아요. 그래서 동토의 땅이다, 얼음의 땅이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생명체가 많지는 않죠. 아무래도 그게 적응하나. 그런데 이제 적도 쪽에를 보면 열대우림이라 가지고 막 나무도 크고 막 타자니 능굴 타고 막 하고 이래만큼 이제 생명체들이 왕성하게 자라죠. 적도하고 그런 남극이나 북극하고 차이가 뭐죠? 똑같은 지구 안에 있는데 북쪽은 남극이나 북극은 저주받은 땅이고 적도는 축복받은 땅이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차이가 있어요. 적도는요, 태양과 가까워요. 태양빛이 쫙 바로 남극과 북극은 태양빛이 비스듬히 가기 때문에 멀다는 것이죠. 여러분, 태양과 가까워하니까 여기는 막 생명체가 왕성하게 자라고 태양과 먼 남극과 북극 동토의 땅이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어붙고 우리 마음이 침체에 빠지고 우리 마음이 냉랭해지고 우리 심령이 그리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우리 마음속에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희열이 있고 힘이 있고 담대해지고 그래요. 막 영적인 막 활력이 생겨요. 그래서 막 생명력이 왕성해.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근데 하나님을 멀리하면요, 시들시들 시험 들고 이리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바라요. 그러면 감사가 생기고 기뻐하게 됩니다. 지금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난은 우리의 인생을 좀 더 업그레이드, 성장하게 만드는 기회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보시면 신명기 32장에 1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내용을 9절부터 12절에 제가 잠깐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불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를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쉽게 말하면 독수리를 비유를 해서 독수리 새끼가 보금자리에 있어요. 그거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얘가 커도 계속 보금자리에 있으면 그거는 독수리가 안 돼. 닭이 돼. 그죠? 처음에는 축복의 자리였으나 이제는 이 독수리는 크면 그의 축복의 자리는요, 그게 아니라 둥지가 아니라 창공이에요. 창공. 저 넓은 창공을 날개를 쫙 펴서 날아다니면서 공중의 왕이 돼가지고 막 일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지금 새끼 때는 그 보금자리가 좋았어. 그러나 이제는 어느 정도 커가면 거기서 탈출을 해야 돼.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돼요. 얘가 더 강해져야 돼요. 창공의 축복을 누리게 해야 되는데 얘는 가기 싫어. 그럴 때 뭐예요? 고난을 흔들어버리죠. 부사집을 부수고 막 이렇게 하면 얘가 처음에는 안 나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다 부사지면 결국은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뭐 합니까? 엄마 나 주고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때 막 날개를 막 있는 힘 없는다 해서 하면서 떨어져요. 그러면 어미가 가서 착 등 위에다가 받고 또 듣고 올라가고 또 떨어뜨려 버리고. 자, 얘는요 막 엄마 나 주고 하면서 떨어져요. 엄마. 그런데 나 주고 하면서 뭐예요? 막 이때 뭐가 생겨요? 날개에 근력이 생겨요.
독수리가 창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런 것처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면서도 그들을 그냥 쏠쏠하게 가게 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훈련시켰다는 거죠. 창공의 축복을 독수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는 것처럼 그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고난을 통하여 업그레이드 시키고 우리 삶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그 은혜의 믿음을 갖고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 쓰기 요즘 여러분들 계속 열심히 하시던데 막 쓰셔야 돼요. 성경을 쓰다가 막 결박이 풀어지고요. 성경을 쓰던 중에 은혜가 되고 때로는 쓰다 보니까 팔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때로는 그럴 때도 있죠. 그런데 영적인 은혜가 넘쳐.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린다 이러면 여러분 날개를 떨어지면서 날개짓을 멈추면요 추락해가지고 죽어요. 그런데 뭐예요? 날개짓을 막 해야 돼요. 여러분 떨어질 때 지금 고난 가운데 기도하려야 되는데 힘들어서 기도 안 해. 이게 시험 드는 거예요. 자, 고난이 있을 때 더 많이 성경을 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안 보는 게 시험 드는 거예요. 추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찬양도 고난이 있을 때 더 찬양,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뭐 계시네 찬양. 이게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고난 중에 뭐예요? 더 찬양을 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성장이 멈추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시험이죠.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 우리가 지금 모여서는 못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이럴 때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런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질을 떠나서는 안 되고 그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난에 뜻이 있음을 생각하고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 아세요? 이 독수리 새끼가 떨어지면서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하면 자꾸만 떨어지면 그때부터 담대함이 생겨요. 우리 이제 그 공수부대 그 이야기들 들어보면 처음에 막 비행기 떨어지고 이거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많은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떨어지다가 이제 이게 자꾸 하다 보니까 뭐 재미가 있대. 그래서 야 오늘 한번 안 떨어지나 우리 비행기 한번 안 타나 하면서 이야기를 한대요. 그게 왜 그래요? 계속 떨어지면서 훈련을 받으면 담대해진다. 여러분 인생은요 고난으로 우리가 담대해집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담대해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담대해지고 이런 담대함은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함을 점점 경험하게 될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30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왕이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는 너가 믿는 신이 정말 참신이다 하면서 이제부터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면 내가 몸을 쪼개겠다. 그럼토로 삼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30절에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이번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 이 믿음을 통하여 여러 가지로 눈앞에 지금 이제 볼 때는 힘이 들고 지금 이제 볼 때는 마음이 답답하고 이러는 것 같지만 그 고난으로만 보지 말고 오히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더 깨닫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되고 믿음이 더 담대해지고 은혜가 더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차를 타고 부산에서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인천에서 저 뭐 강릉으로 간다고 칩시다. 그런데 앞에 8차선의 길이 있고 하나는 그냥 국도예요. 이런 신호등을. 자, 어느 길이 더 편해요? 8차선이 더 편하고 좋은 것 같죠. 그런데 이 8차선은 쫙 가다가 2000점에서 저 동서고가도로 저쪽에 중앙고속도로를 해갖고 저쪽으로 경주로 내려가요. 이거는 목적지가 강릉으로 안 돼 있다면 아무리 편한 길이라도 여러분 목적지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도라도 목적지가 강릉으로 연결된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타야겠죠.
여러분, 그냥 편안한 게 목적지가 가든 안 가든 지금 현재만 평안하면 된다라는 길을 타시렵니까? 아니면 지금은 조금 더 고난이 있는 것 같아도 목적지를 바로 향하는 그 길을 가시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고난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에게는 담대함이 있을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통하여 고난이 여러분의 결박을 풀어줄 것이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들은 더 업그레이드된 인생, 더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생기는 이런 어려움들로 통하여 침체에 빠지거나 영적인 퇴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찬양을 가까이 하여서 주님께 더 나아가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을 드리도록 하십시다.